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변화의 새 출발, 나도 모르는 세상이란 주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시대의 세계는 바벨탑 사건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에 기업으로 얻을 다른 나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거주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집 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 즉 에서와 야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거절하고 야곱을 택하셔서 오늘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라는 복된 이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6번째 통과 의례의 수순입니다. 통과 의례란 말은 새로운 신분 변화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강을 건너거나 마을을 통과할 때에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격리지에서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하란이라는 격리지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가 고향을 떠나 미지의 곳으로 가는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안정을 주는 동행의 약속이었던 데 반해 세속사회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는 먼저 하나님과의 씨름이 필요하였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겪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듯이 말합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짐승 550匹를 화해의 선물로 모두 강 건너로 먼저 보내고 강 이편에 혼자 남았습니다. 떠날 때처럼 이때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격리지에서 많은 가족과 재산이 생겼지만 통과 의례는 혼자 치러야 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새벽까지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은 느닷없이 나타난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과 밤새 씨름을 했지만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안 그분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증거로 야곱의 환도뼈에 손을 대었습니다. 날이 세례하자 그는 제발 놓아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야곱이 누구입니까? 놓아줄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씨름하면서 상대방이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이에 그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고 그가 야곱이라고 대답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는 야곱이란 수치스러운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름을 받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를 낳아주지 않고 당신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고 되묻고 자기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않고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고 창세기 32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야곱은 그를 놓아주고 혼잣말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때 아침 해가 떠올라 그를 비추었고 환도뼈를 다친 야곱은 절뚝거리며 그곳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새 생명 보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덤벼드는 야곱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존 밀러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금이 환영한다고 온 가족과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가는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야곱을 치시고 깨뜨려 무너뜨렸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깨짐이라는 것입니다.
격리지에서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통과 의례는 야곱의 환도뼈 이골로 끝났습니다. 통과 의례는 이만큼 자신의 신분, 즉 보이지 않는 중심과 보이는 품격까지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계에서 밝은 세계로 들어올 때 이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7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세상. 사람마다 살아가는 여정은 다르지만 누구나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생은 굴곡이 많고 남들의 생은 평탄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누구나 종일 이야기할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 한없이 행복한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어둡고 힘든 시기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사람들은 어디서 힘을 얻어 고비를 넘길까? 우리 안에 있지만 나도 모르는 세계에 대한 짧지만 굵은 경험에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대한 경험을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추상적인 용어는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고 이야기 형식이 가장 익숙합니다. 나는 야곱 이야기에서 격리지 라반의 집에서 다른 세상의 경험은 세상 안에 있지만 나도 모르는 현실에 대한 고대 사회에서 사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델과 야복 나루에서의 경험은 그 현실로 들어갔다 나오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격리지로 들어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힘든 통과 의례였습니다. 격리지를 경험한 사람에게 현실 세계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격리지를 경험한 사람에게 현실 세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이름이 변하고 정체성이 달라지고 환도뼈를 다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을 살면서 자신의 삶이 야복 나루와 같다고 생각합니까? 산산조각난 유리병과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은 없습니까? 지렁이 같은 인생, 이리 꿈틀 저리 꿈틀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을 포기하지 말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축복을 받을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십시오.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는 만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부서짐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세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생한 신자는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게 되고 영의 음성을 영의 귀로 들으며 영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갔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영의 세계에 간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을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이제 격리지에서 떠나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야복 나루에서 변장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서 기어이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대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 조금도 나은 것이 없는 우리, 야곱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을 욕하지 말고 우리는 야곱보다 수백 배 더 잘못이 많고 범죄한 인간입니다. 그래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이 성취되어 이제 그 세월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도 함께 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동재하심을 믿고 씨름하여 이기듯이 기어이 힘써 기도하여 소원 성취하시고 이 땅에 한번 보냄을 받은 의도와 뜻을 성취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애청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역사를 한 시간 또 들었습니다. 교훈을 많이 얻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결심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